호세아 7장 8절 제가 읽고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16절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위선의 가면을 벗고 정직하게 나아가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허구적인 가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행복한 척합니다. 가지지 못했는데 가진 척합니다. 그래서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분 SNS 이런 걸 보면 자기가 굉장히 좋은 데를 가는 것처럼 또 좋은 럭셔리 가방을 가진 것처럼 뭐 여행을 아주 멋진 데를 간 것처럼 뭐 그런 것들을 막 부풀려 가지고 포장해서 사진을 올리잖아요. 뭐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 가지지 못했는데 가진 척, 뭐 그런 척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표를 내지 않고 그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게 돼요.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우울증로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씻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의 현장에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을 가장하고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더 그럴싸하게 멋지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겉만으로 그렇게 포장지만 그럴싸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기가 자신의 삶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힘들면 좀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내가 상해 있으면 상해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병원 의사 앞에 가게 됐어요. 근데 이 환자가 저 괜찮아요. 전혀 아픈 데 없습니다. 난 아프지 않다고 난 괜찮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의사분은 그냥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퇴원해 보내죠. 아프지 않다는데, 괜찮다는데. 육신의 병이 이와 같을진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병, 특별히 영적인 병은 더 심각한 것입니다. 아프지 않다고 바득바득 우기는데, 괜찮다고 우기는데 무슨 치료가 필요하고 무슨 수술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아플 때는 정말 아프다고, 치료받아야 된다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말해야 치료가 시작될 수 있죠. 필요하면 대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좀 정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가면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면을 벗어버리고 정직하게 투명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나갈 때는 자신에 대해서 꾸밈 없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여러분과 제가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 심지어 크리스천들조차도 자꾸 자신을 포장하고 싶어서, 자기를 미화하고 싶어서 굉장히 그렇게 많은 것들을 덕지덕지 붙여요. 제가 보니까 스펙을 보면 사람들이 뭘 온갖 것을 다 갖다 붙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홈페이지 같은 데 봐도 뭘 다 갖다 붙였어요. 다 갖다 붙였어. 이런 장을 했고 저런 장을 했고 하여튼 많이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자신의 신분을 통해서, 자신의 경력이나 경험을 통해서, 외형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감추고 미화시키고 포장하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본능, 욕망,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벗어내지 않는다, 이런 포장을, 이런 위선의 가면을 벗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진짜 제대로 된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만나거나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진실로 정직할 때, 하나님 앞에 꾸밈 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시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이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정직하게, 투명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와 회복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위선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정직하게 자신의 실체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실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본문 7장 1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다가서셨어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에브라임의 죄가 드러났대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는요, 무엇을 의미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북왕국 이 이스라엘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가서시면 그들의 죄가 드러난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야, 아프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피하면, 그렇게 회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드러내시는데 피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자신의 실체, 나의 실체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이 패망한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큰 군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군대로 회복시키시겠다, 일으키시겠다, 이런 환상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큰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겠다라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제대로 보여주시기 그 직전에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를 가는지 아십니까?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에 뭐가 있었죠?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천 수만의 마른 뼈들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 마른 뼈지, 쉽게 얘기하면 해골입니다. 수많은 해골뼈들이 수만 개씩 가득 차 있는 골짜기. 여러분, 하나 두 개만 봐도 기겁을 할 텐데 이게 수천 수만이면 얼마나 그 앞에서 위축되고 위압감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그 마른 뼈 사이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갔다고요. 그리고는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분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마른 뼈를 보여주시고 어떤 내용을 분부하셨냐? 에스겔서 37장 2절 말씀을 보십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굳이 보게만 하지 않으시고 지나가게. 지금 마음이 엄청나게 위축되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자신의 지금 실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실체를 보는 그 끔찍하고 아픈 고통의 순간이었는데, 그 민족이, 자기 민족이 바짝 마른 해골과 같은 신세라고 그 처참한 상황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아픈데, 그런데 그 마른 뼈 사이를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레슨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 민족의, 이스라엘의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네가 지나가 보면서 제대로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이 임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그 마른 뼈 가운데서, 소망 없음의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소망이 없었어요. 백골도 그런 백골이 없어요. 처참하게 마른 뼈와 같은 겉 껍데기는 그럴싸하게 쓰고 있었지만 우리가 실체가 무엇이었냐? 마른 뼈, 쉽게 얘기해 해골이었다고요. 전혀 생기가 없었던, 살 소망이 없었던, 주님의 생명, 성령이 없었던,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되었던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직면하고 온전히 시인할 때에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nothing의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스페셜한 something의 상태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직면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2025년 새가족반 2기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구원에 대한 부분이 첫 1강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예나 지금이나 강의 가운데, 설교 가운데 정말 인기 없는 주제가 뭐냐? 죄입니다. 저도 설교해 보면 딱 알잖아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특히나 현대인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거 설교하면, 청년들한테 하면 벌써 팔짱이 껴지고 다리가 딱 꼬아집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 솔직히 누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죄에 대해서 자꾸 선포하면 왠지 부담되고 막 꺼려지고 막 회피하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설교를 하는데, 강의를 하는데 잘하고 있다고, 대단하다고, 긍정적으로도 생각하라고, 잘 될 거라고, 뭐 이런 이야기만 하면 좋겠는데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대 강단에서 자꾸만 위축되고 약화되는 게 뭐냐? 죄에 대한 선포입니다. 솔직히 죄에 대한 선포,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죄인됨에 대해서 선포가 약화됐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닥뜨리기 싫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면하기 싫더라도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해결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의 축복, 그 놀라운 이 땅에서 잘 되는 복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장을 하고 아무리 그럴싸하게 외면을 하려고 해도요, 죄는 죄라고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해답은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그 죄를 가지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 죄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참된 회개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당히 포장하고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내려놓고 위선의 가면을 괜찮다고 하는 그럴싸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투명하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감으로 참된 치유와 회복, 구원과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선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음을 쏟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14절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불렀어요. 안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분명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성심으로 부르지 않았다. 제가 좋아하는 말로 바꾸면 전심으로 부르지 않았다. 부르긴 불렀어요. 그런데 성심으로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성심으로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성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지도 않았어요. 적당한 선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7장 14절 상반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부르짖는 대신에,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불러요. 지금 다음 달이 대선이 있잖아요. 정치가들이요, 갑자기 크리스천이 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악랄하게 또는 막 거의 진짜 엔타이 크리스천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교회 찾아다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절 찾아다니고 온갖 종교의 화합을 위해서 애쓰더라고요. 뭐 하려고요? 표 받으려고.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근데 석가도 찾아요. 거기에다가 뭐 유교, 뭐 다른 이단까지 다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보면 지금 팬데믹이 끝난 지 몇 년이 됐는데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자기는 예배를 드린답니다. 기도도 한대요.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위에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입는지. 근데 밑에는 보면 반바지 입고 양말도 안 신고, 그러다가 예배 드리고 있는 중간중간 냉장고 문 열고 뭐 하나 마시다가 화장실 갔다가 다시 오고, 정말 하나님을 망령되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자부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고요, 그러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간절함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철저한 회개를 받아주시지 적당한 선에서 하는 그 회개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우리의 영적인 그 상처에 고름만, 그 끈적끈적한 못된 고름만 더할 뿐입니다. 본문 14절 중반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은 결과로 결국엔 침상에서 맨날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지금 이 이야기는요 침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서 성심으로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아서 삶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침상에서 슬피 우는데 눈물이 메마를 수 없는 형편의 그런 극악한 형편의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뜻이에요. 인생이 너무 고달프니까 침상에서 맨날 울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적당히 화장하고 괜찮은 척도 하겠죠.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또 괜찮다고 자기 먹은 음식, 어디 간 곳 그럴싸하게 또 포장해서 올리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데 적당히 찾고 있는 것, 거기에다가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인다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의 축제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방인들의 축제에 참석하면 너무나 자학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칼로 막 피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칼 흔적이 많으면 그 이방신이 자기를 더 잘 들어준다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하는 바를 더 잘 들어준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자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침상에서 슬피 운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해결돼요? 스스로 자학한다고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그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더 꼬이게 되고요,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도 손주들도 아프고 고통받는 인생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정말 그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cry out이라고 내놨더라고요. cry out. 무슨 뜻인지 느낌이 바로 오시죠? 전심을 다해서 눈물을 뿌려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해결과 역사를, 그 기적을,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이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이 사명을 잘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높으신 자가 누군지 느낌이 바로 오시죠?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분은 그럼 누구일까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생사와 복을 다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그 위선의 가면을 다 벗고 정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기 원한다고, 내 인생의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나아가면 문제도 해결받고 회복의 은총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생명의 은총으로 충만한 인생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애굽 땅, 그 세상을 기웃거리는 인생이 되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 줄 것 같고 우리를 받아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기웃거리면 16절 하반절을 보십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와 같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비참하고 처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장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되 성심으로 전심으로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오히려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혀 끔찍한 비참한 신세가 된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무엇 다워야 돼요? 소금 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우리를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분, 참 지존자요 전능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전심을 다해 성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그 전부를 다 맡겨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엇인가를 위장하고 포장하려는 자신의 그 위선적인 가면을 벗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들더라도 나는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인도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참 문제 해결자 되심을 고백하며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4장의 가사와 같이 내 모습 이대로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분의 은혜로 놀라운 회복과 치유,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일평생 이러한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